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요. 와, 이거 마치 한 편의 영적 추리 소설 같아요. 아, 그렇게 느끼셨군요. 네, 완벽하게 건강했던 한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 그 범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 범인이 사실 우리 안에 늘 있었다는 그 충격적인 결말까지. 맞아요. 창세기 속 상징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 타락 과정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그 추리의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 자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냥 알던 창세기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한다는 점? 그렇죠. 여기서 교회는 그냥 벽돌 건물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뱀이나 아담의 갈비뼈 같은 상징들도 외부의 존재가 아니에요. 아, 외부가 아니다. 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특정 기능 혹은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자료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딱 지목하는 그 감관적 사고방식, 이걸 중심으로 타락의 메커니즘을 한번 단계별로 추적해 볼 겁니다. 바로 그 감관적 사고방식이라는 단어가 진짜 보내주신 자료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핵심 개념이죠. 근데 솔직히 이 말만 들으면 좀 막연하게 들려요. 우리가 감각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이죠. 이 자료들이 문제 삼는 감관적 사고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감각적 판단이랑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달라지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자료들은 감각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네, 핵심은 우선순위의 전복에 있습니다. 우선순위요? 원래 인간의 온전한 상태는요, 신령한 진리,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지혜 같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지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감각이 그 아래에 놓여서 그 진리를 확인하고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감관적 사고방식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신의 육체적 감각과 판단, 즉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제일 위에 놓고 영적인 진리를 그 아래에 두어서 자기 맘대로 막 재단하려는 태도,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하는 그 태도가 영적인 영역에까지 적용될 때 문제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 있잖아요. 네, 있죠.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 믿음, 이 자료들은 바로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 위험한 사고방식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창세기의 뱀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정말 무릎을 섰습니다. 보통 뱀이라고 하면 그냥 사악한 유혹자, 악마 같은 외부의 존재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뱀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주 평범한 기능, 바로 오감에 근거한 추론 능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그 능력이요? 네, 여기서부터 모든 해석이 시작되는 거죠. 뱀의 시브리어 원어인 나아시는 원래 마술을 부리다, 점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점을 치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제한된 감각 정보 몇 개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고 미래를 추측하는 행위가 이게 마치 마술이나 점치기 같다는 거죠. 아, 결국 뱀은 오관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 추론 능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뱀이라는 추론 능력이 그럼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자료들은 그 기원이 하와를 만든 갈비뼈랑 연결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서요.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담의 갈비뼈는 본래 감관에 속한 것을 상징해요. 감관에 속한 것. 네, 그 자체로는 주님의 진리를 담는 좋은 그릇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갈비뼈로 여자, 즉 하와를 만드셨다는 건 인간에게 감관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지각하려는 속성이 생겨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독립적인 자아의식이 바로 감관적 자아, 하와인 셈이죠. 그리고 이 자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뱀, 즉 감관적 추론이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갈비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다. 네, 아니었죠. 원래는 신의 진리를 담는 좋은 감각의 그릇이었는데 거기서 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하는 독립적인 자아가 딱 생겨난 순간 그게 바로 하와이고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 독립된 자아가 자신의 무기인 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관적 자아라는 하와가 생겨났고 뱀이라는 추론 능력이 그 자아의 무기가 되었다. 네. 그럼 이 무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는 겁니까? 진리를 어떻게 공격하기 시작하죠?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의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 네. 감관적인 사람은 뭐 천사나 천개처럼 마음으로 지각해야 하는 내면의 세계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요. 오직 세상의 자연적인 것들, 즉 자신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만 확증을 얻으려 하죠. 바로 거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오는군요. 자료에 나오는 이 구절이 정말 핵심 같아요. 꼭 주님으로부터만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감관과 지식으로부터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맞아요. 이 생각이 바로 주의 시작이라고요.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도 깊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자료에서는 학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이 자신의 지성에 대한 교만 때문에 이런 감관적 사고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결국 자애, 즉 자기 사랑으로 이어지고 신이 아닌 자연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고 분석하죠. 그리고 두 번째 왜곡 방식은 더 교묘해요. 바로 말씀을 자기 욕망에 맞춰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 왜곡. 네, 감관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각적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아주 예리하고 교묘하게 추리해서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자료에서 강해 설교를 그 예로 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탐구하기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육적인 가르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행위가 결국 말씀의 가르침을 영적인 것에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아, 창세기에서 뱀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지니라 라는 저주를 받잖아요. 네, 봤죠. 이 자료들은 그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 즉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변질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죠. 이 자료들은 태고교회, 즉 인간의 온전했던 영적 상태가 타락해가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이걸 듣고 있으니까 마치 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단계별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 같더라고요. 오, 그렇죠. 비유하자면 처음엔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1단계. 어느 날 이 약은 성분이 뭘까? 하고 자기 지식으로 약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2단계. 급기야 의사 처방 없이 내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의심하다가 3단계. 결국 약을 오남용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4단계. 딱 이런 과정처럼 들렸어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과정 그대로예요. 첫 번째 단계는 천적인 교회 상태. 네.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완벽한 상태죠. 속사람의 생명이 겉사람의 감각까지 완전히 채워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 감관적 속성이 형성되는군요. 갈비뼈를 통해 여자, 즉 감관적 자아가 형성되는 시점. 네. 아직은 주님의 생명과 완전히 분리되진 않았지만 나라는 독립적인 감관적 속성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사건이 터지죠. 의심과 추론의 시작. 뱀, 즉 감관적 추론 능력이 등장해서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이 아주 교묘해요.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건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대해 스스로 추론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균열을 내는 거죠. 정말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선악과 섭취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감관적 자아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에 확신을 얻고 열매를 따먹죠. 네. 자료는 이때의 감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더라고요. 네. 그 묘사가 바로 타락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네, 자료는 이 세 가지 감정이 각각 육체적 욕망인 탐욕, 그리드, 기쁨, 조이, 쾌락, 플레저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아, 결국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생명의 근원을 주님이 아닌 자신의 감각적 욕망에서 찾으려는 결정적인 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내 탐욕이 채워지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 바로 그거죠. 그 순간 생명의 주도권이 신에게서 나의 욕망으로 완전히 넘어와 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로써 주님께 속한 것들은 마음 한쪽으로 싹 밀려나고 감관에서 비롯된 악이 내면의 왕노릇을 하는 생태가 되었다고 자료들은 분석합니다. 타락의 결과는 참혹하네요. 네, 뭐 결과는 명확합니다. 감관적인 사람은 천계를 지각하는 마음의 내면이 굳게 닫히고 그 마음은 탐욕, 음란, 그리고 관능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해요. 자료는 심지어 감관적인 것들은 탐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와, 그건 좀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순수한 기쁨까지 전부 탐욕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이 자료들 굉장히 엄격하네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아마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그런 감각적 쾌락들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완전히 종속될 때를 의미하는 것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올 얘기가 아마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부분일 거예요. 어떤 거죠? 우리가 흔히 벌이라고 생각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벌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 섭리였다네요. 그렇죠. 자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감관적인 상태에 깊이 빠진 인간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여 동산에서 내보냈다고요. 영원히 살까 봐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 그대로 영원히 고착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타락한 상태가 영원히 굳어버리기 전에 어떻게든 거기서 빼내려고요. 와, 이건 정말 우리가 알던 이야기와는 180도 다른 해석이네요. 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들과 불타는 칼 역시 보호장치로 해석이 돼요. 보호장치요? 네, 이미 자해, 탐욕, 쾌락 같은 감관적인 속성에 빠진 자들이 함부로 거룩하고 영적인 진리, 즉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것마저 모독하고 오염시켜서 더 깊은 파멸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뭐랄까 방화벽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감관적인 상태에 갇히게 되면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군요. 그 보호막을 뚫고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자료는 그 점을 명확히 합니다. 감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이 날뛰는 감관적인 숙성들을 다시 다스리고 본래의 자리인 내면적인 것들의 종으로 종속시켜야만 한다고요.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시험을 통한 중생, reversed through temptations, 즉 영적인 거듭남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창세기를 통해 인간의 타락이 그냥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의식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었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영적인 지각이 중심이던 세계에서 감각과 자기중심적 추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로 전환되는 과정 말이에요. 맞습니다. 핵심은 감관적 사고방식이라는 우리 내면의 기능이 어떻게 의심에서 시작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탐욕과 교만을 거쳐서 결국 신과의 단절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날카로운 추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추론 능력, 즉 뱀을 다스려서 감관을 본래의 자리인 종의 위치로 되돌리는 영적인 거듭남이었죠. 이 자료들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 그러니까 감각적 지식과 영적 지각 사이에 아주 뚜렷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려 할 때 얼마나 자주 우리 안에 뱀, 즉 내 눈과 내 경험에만 의존하는 감관적인 추론에 기대고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